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소요리문답 제25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사장 선지자직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요 프린트물 받으셨죠? 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아멘. 자, 이 25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제사장 직분을 과거에 행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신적인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잘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소요리문답 21문부터 28문까지가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1문, 22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공부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그리스도는 한 위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두 본성, 어떤 본성과 어떤 본성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위격은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3문부터 2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새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과 두 가지 상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다루는 거죠. 소요리문답 제25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다루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일이 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제 다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그 말은 단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속죄 사역은 단회적인 거, 일회적인 거예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번에, once란 거예요. 근데 이 once란 말은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주로 어떻게 번역하면 once and for all 이렇게 번역해요. 한 번,
그리고 영원히, 그 말이에요. 영원히. 이제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로 8절을 보시면 단어의 뜻들을 보자. 우리말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옆에다가 무슨 뜻인지 빨간 글씨를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와 그 기물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그 기물들의 뭐란 거예요? 모형이란 거예요. 이 모형은 이런 것들, 즉 희생 제물,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왜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죄된 것들이니까 희생 제물로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단에 피도 뿌리고 하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쓰이는 기물들, 이게 진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즉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하늘로 들어가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 다른 것의 피란 말은 무슨 피요? 동물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즉 반복해서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다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로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반복해서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면 반복해서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 번 죽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그 줄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줄줄 외우시는 말씀이죠.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이 심오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알면 더 심오해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들 들으셨잖아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야, 너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너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목적은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라는 말은 앞에 한 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팍스. 근데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단 한 번 죽으셨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시간이 이거예요. 야, 너 한 번 죽었지? 세상에 두 번 죽는 사람 있어? 없죠?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셔. 두 번 죽지 않으셔.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우리가 한 번 죽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번만 죽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니까, 영원히 사하시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 죽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 말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서 드려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또 제사를 드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야. 또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오실 때는 왜 오시는지 알아?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이 위에 심판으로 쓰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심판한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7절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한 번밖에 안 죽으신다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그 2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는 한 번, 하팍스에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번 죽은 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 사도께서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앞에 말은 죽어야 한다의 강조가 있고 뒷말은 한 번밖에의 강조가 있는 겁니다. 이 한 번밖에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똑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두 번 죽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과 속죄 그리고 재림, 구원을 위한 재림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지니고 있는 어떤 효력이요? 영원한 효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10장에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그게 누구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온전하게 했다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없도록 만들었다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 것은 그들의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희생제물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으로 성막, 성전을 두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까이 오지 마. 너 죽을 수 있어. 거기서 멈춰. 이러시잖아요.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매일 그리고 절기마다 뭐를요?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이 희생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통한 이런 제사가 반복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야 했던 희생제물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화평이 평화, 피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예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245페이지요. 자, 찾으셨나요? 자, 거기를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화평 앞에 뭐 글씨가 하나 있죠. 숫자가 3이라고 돼 있죠. 맞나요? 자, 그 밑에 3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화평이 있고 두 가지가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룬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좋을 수 있냐면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미 화평이 있고 야, 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화평하게 하셨어.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을 같이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아래 작게 적혀져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들은 이것을 본문에 놓고 화평이 있다 이렇게 쓰고 화평을 누리자 이것을 아래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넣는 성경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넘어가셔서요. 에베소서를 같이 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약간 달라요. 자, 14절,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14절 15절은 화평, 평화, 누구하고 화평하게 되었단 걸까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14, 15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고 16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은 이때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고 해서 뜻이 같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가 이런 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평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동시에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뭐가 또 되셨어요?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둘째로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동물 제사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동물 제사만을 가리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동물 제사의 속죄적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하심으로써 뭘 성취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동물 제사 위에 다른 동물 제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속죄적 희생을 예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 제물 외에 다른 어떤 희생 제물도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다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야, 그게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바친 순양은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을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개념이 있는 것과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영원한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과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 제물하고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뭐와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동물 제사하고 연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와 연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동물 제사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드려진 모든 동물 제사들하고 관련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아담의 가죽옷이 동물 제사를 나타낸다고 한다거나 가인이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거나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문맥하고 상관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맥락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이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을 항상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 저게 내가 읽은 성경에서는 저런 게 없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되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여기저기 가셔서 전하셨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로 성경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해요? 검토했다고 그래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그거를 듣고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자세보다 베레아 성도들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무조건 들으시면 안 되고. 자, 2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에 죽으셨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해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 우리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어. 왠지 알아?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거든. 영원히 죽으셨거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거든. 이란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마지막 8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 어떤 이단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대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대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신대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할 수 있죠. 네, 하나님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항상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어디에서 항상 살아계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자, 결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고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혜택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받는 유익만 이렇게 살필 것이 아니라, 거기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와 유익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과 저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제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였던 것처럼 누가요? 우리가 다 피스메이커란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란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성도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피스메이커로 계시지만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는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평화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자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